할렐루야. 아멘. 2022년 3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하신 일들과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스러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껏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에게 소리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인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장애인과 우리의 어르신을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아버지 주님께 나와 모든 죄를 수박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담대함을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선포되어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주님 성령의 푸르만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이제를 주장하여 주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입니다. 새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우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삼 절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예림교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다가 교회 이사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또 후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공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를 할 때에 좋은 아버지여 터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명하시오니 아버지 영원히 지쳐가 문제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여 나아가며 믿음으로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찬양 아름다운 아버지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보는 아버지여 지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걸렸더라도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버지 선교지와 아버지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여 교회와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름다워 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넣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방에서 사관이 없었기에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향해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피폐해졌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1장에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선언하시는 거죠. 11장은 내리겠다고. 예, 그 재앙을 통해 애굽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내어주었습니다. 놓아주었죠. 급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풀려날 때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이웃들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 백성. 바로의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 지시하십니다. 이는 이제 나중에 쓰임새가 있는데요. 그 쓰임새가 이제 바르게 쓰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또 제단과 성소를 짓는 데 사용되지만 잘못 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으며? 관대하게, 너그럽게. 이스라엘 그동안은 뭐였어요? 서로가 왼수였고 한쪽은 지배 민족이었고 피지배 민족이었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세였다면 그들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관대해져서 이제 원하는 대로 주게 됩니다. 3절을 통해서는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재앙들이 끝이게 되고,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재앙들, 이러한 일들을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고백을, 바로에게 와서 하는 고백을 보면, 그쵸, 나중엔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쵸?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점차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모세를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신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아마 다들 느꼈을 겁니다. 그 같은 현상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괴롭히며 종으로 됐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의 온 땅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며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을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날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시고 각 가정의 장자들은 모두 어떻게 돼요? 죽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은 바로의 자식으로부터 맏아들로부터 해서 온 백성의 맏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자녀에게 임할 것이고,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그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죽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모든 집안에 살인이 다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한 명씩. 그리고 모든 가축 중에 하나씩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애굽 땅 전체에 피비린내가 났으며 얼마나 통곡, 애곡하는 소리가, 곡소리가 흘러났겠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 방법으로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건 뭐죠? 그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일어나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뭘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안전할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자녀가 특히 마지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율법을 주실 때 보면 알겠지만은 이 첫 번째 난 소산 또는 첫째 낳은 짐승의 첫째, 또 사람의 맏지는 아마 맏아들로 될 텐데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니까 내 거고 우리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특별히 구별해서 첫째 소산, 첫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래서 이 첫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 애굽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존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지만 저들에게는 저주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왕의 모든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제발 이 나라를 떠나달라고 간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바로에게는. 만약에 이때 바로가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다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철회하셨을까요? 철회하지 않으셨을까요? 처리하셨겠죠. 이미 선포한 거라서 진행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마저도 변경하시는 분이에요. 꼭 이 사건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예표를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엄청난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장자가 다 죽는. 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초산이 다 죽는다. 이 얘기는 뭐야? 보내면 안 죽는다, 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건 조건부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마지막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들이 마지막을 선포해야 돼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지막 선포를 받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극소수겠지만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 바로처럼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 이미 예고했고 경고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를 따라오는 모세가 본문에 보니까 크게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그토록 엄청난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을 모세는 보고 있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모세의 원수예요. 사실 애굽을 먹이고 키우고 왕자로, 그쵸? 40년 동안을 모세가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에게는 적개감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애굽 백성이 무슨 죄예요? 응? 또 모세에게는, 우리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 바로를.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9가지 재앙으로 경고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기회를 줬는데, 이번째 10번째 재앙까지도 경고를 줬음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 모습. 죽음이라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이잖아요. 사람이 병들으면 나을 수 있고
농작물들이 없어지면 다시 키울 수는 있어요. 아마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마 원상복구하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세가 대노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적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만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저 자기를 뽐내고 좀 고집세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의 끝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결국 패망이라는 거예요. 본인 혼자만의 패망과 죽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심지어 아담이 교만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봐야 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말 그대로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끈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온갖 재앙과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요. 이가 들끓어요. 그런데 결국 가족 중에 한 명이 다 죽어나가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그 나라에 일어난 거죠.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바로는 자기 민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에 사로잡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직업을 잃고 결국에는 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삶까지도 파멸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는 결국 파멸뿐이에요. 종국의 마지막 때가 돼서 완전한 파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파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경고는 우리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교만해서 불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에게 주어진 앞날은 뭐라고요? 영원한 완전한 파멸뿐이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를 자꾸 하나님이 하세요. 때로는 오해가 될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뭔가를 그의 마음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단단하게 했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 사건들의, 그 모든 일의 주도권, 모든 일의 그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이든 행복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쩌면 방관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일들을 제외하고 이 모든 나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문에서 조용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조용히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며 애굽의 결박에서 놓이게 되듯이 마지막 때에도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알겠거로 그렇게 온다고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그렇죠? 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고 모든 세대는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의 나라, 그렇죠? 스스로 다스리며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채찍과 학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길들어져 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에서 살면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멀어진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갑갑한 순간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쳐 처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의 이런 척박하고 나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며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보다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고. 여러분의 상상보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은 더 놀랍고 더 큰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손을 들었어요.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이.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항복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항복한 거예요. 그 나라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부리고 때렸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을 얻을 것이에요. 금과 은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뭐예요?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실 모세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곤란을 겪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때문에 입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맘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